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이번 주부터 약 10여 주간 시리즈 형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본질적 의미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 본질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인지, 또한 그곳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등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짐과 동시에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그 씨가 움이 더 자라고 자라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일반 풀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무 같은 모습이 되며 그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아주셨던 선교사님이 어느 한 나무 같은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겨자나무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직접 눈으로 겨자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손바닥에 올려진 이 씨앗들이 헛기침만 잘못해도 다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겨자를 한 해살이 또는 2년까지 사는 식물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어느 전문가는 3년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자씨는 움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또한 자라나며 최대 2에서 3m까지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겨자를 머스타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서 먹는 이 머스타드 소스는 바로 이 겨자씨가 원료가 되는 소스인 것입니다. 원산지가 이스라엘이 위치한 서아시아 지역이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는 흔하디 흔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치 잡초와 같은 식물로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밭을 망치는 해로운 식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밭에 겨자씨를 심는 것은 또한 금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겨자씨, 그것도 한 알을 자기 밭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바람에 날려와서 밭에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몰래 밭에다 심어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새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 밭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인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직접 그 하나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오히려 그 한 알만 잡는 것도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일부러 자기 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하디 흔한 잡초로 여겨지는 그 겨자씨를, 또한 해로운 식물이라고 취급받던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일부러 그는 심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그것도 천국과 이것이 같다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겨자씨가 자랐을 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들인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중의 새들이 겨자나무의 가지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자나무가 이 공중의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 전문가들은 겨자라는 식물이 마치 나무처럼 성장해도 거기에 새들이 깃들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해 또는 길어야 2, 3년을 사는 식물이기에 성장은 다른 식물보다 빠를지 몰라도 가지가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 정도로
단단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겨자씨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음에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마땅히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 한켠에서 태어나셔야 했었고, 아기를 눕힐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잃어버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난의 삶이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관장하던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 갈망하고 또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예수님이 해가 된다고 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작은 정말 작고 연약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존재는 급속도로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우물 틔우고 급성장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급속도로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예수님의 존재도 그렇게 널리 확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망하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게 하신 사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00명과 4,000명의 기준은 그나마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을 보고자 광야로 몰려온 사람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셨고,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에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겨자 식물에는 어느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새들이 깃드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깃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정처 없이 또 쉼 없이 헤매는 새들에게 겨자나무가 그 쉼을 제공하는 안식처가 되어준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평강의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교회들이, 그것도 이단이나 사이비로 명시되지 않은 전통 교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면서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스님이 십자가를 또 목사님이 불상을 등에 메고는 거리를 활보하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 내에서는 자신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결국 그는 말씀 밖에 서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에 속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밖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항목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한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내세워 그 가증한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고 또 수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도들 또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외식하는 자가 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닌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같은 민족에게 외면당하고 천대받으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평강의 안식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러기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항상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깃드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